세계에서 아마 가장 미스테리한 나라를 꼽으려면 바로 북한일 텐데요. 오늘 그 수수께끼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냉전 시절에 함께했던 소련이나 동독은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잖아요. 중국이랑 베트남도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고요. 그런데 왜 유독 북한만은 8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굳건히 버티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핵무기 때문이겠지? 아니면 완전한 독재 국가라서 세상과 담을 쌓은 은둔의 왕국이라서 네,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기묘한 현상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진짜 비밀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북한이라는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려면요, 접근법 자체를 좀 바꿔야 합니다. 이걸 단순히 정치 문제로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건 정치 시스템을 넘어선 일종의 이데올로기, 바로 사상의 문제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북한을 움직이는 힘의 근원은요, 정치가 아니에요. 바로 종교적인 성격에 있습니다.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종교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관점은 북한을 세운 김일성의 아무도 몰랐던 과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파트, 창시자의 기독교적 비밀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북한 체제의 뿌리를 만든 김일성이 사실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김일성은 말 그대로 기독교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인 중 한 분이었고 부모님은 너무나 독실한 장로교 신자였어요. 어머니는 성경 부인이라고 불릴 정도였죠. 어릴 땐 매주 교회에 나갔고 심지어 교회에서 오르간 치는 법을 배우고 YMCA에서 연설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어린 시절의 경험이 그의 세계관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을지 상상이 가시죠? 이 인용구가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 1992년에 세계적인 목사죠. 빌리 그레이엄이 북한이 만든 김일성의 생가를 방문했어요. 그리고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여기에 동방박사 3사람만 있으면 딱이겠군요. 무슨 뜻일까요? 국가가 온 힘을 다해 만들어낸 김일성 탄생 신화가 마치 예수 탄생 설화처럼 기독교 이야기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는 겁니다. 의도했든 안 했든 말이죠. 자, 그럼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북한이 어떻게 기독교를 완벽하게 모방해서 자신들만의 국가 종교를 만들어냈는지 그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독교의 교리와 북한의 통치 이념이 얼마나 소름 돋게 닮아 있는지 직접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체계적이죠. 기독교의 성부 하나님은 인민의 아버지 김일성으로 대체되고 십계명은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천국에서의 영생은 수령을 통해 얻는 사회-정치적 생명이라는 개념이 됐고요. 심지어 성경에서 예수의 말씀을 붉은 글씨나 굵은 글씨로 강조하잖아요. 북한에서도 똑같이 김일성의 말을 더 크고 굵은 글씨로 인쇄합니다. 말 그대로 기독교의 운영 매뉴얼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기자가 평양에 있는 국가가 허락한 교회에 가본 경험을 이렇게 썼어요. 교회 안에선 여기가 북한이라는 걸 모를 정도였습니다. 어디에서도 그의 초상화를 볼 수 없었죠. 정말 이상한 일이죠. 북한 땅에서 유일하게 김일성, 김종일의 초상화가 없는 공간이라니. 신의 공간에서는 다른 신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걸까요? 하지만 그 이상한 평화로움은 딱 교회 문 앞까지입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모든 거리에는 거대한 동상이 서 있고 집이든 사무실이든 모든 방, 가장 중요한 벽에는 초상화가 걸려 있죠. 모든 인민은 심장 위에 그의 얼굴이 그려진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하루의 시작은 초상화의 먼지를 닦는 일이고 결혼이나 졸업 같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동상에 가서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지배하는 현실인 거죠.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거의 대체 현실에 가까운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또 80년 넘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국가적 현실을 조작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마치 2,500만 명을 주인공으로 한 거대한 트루먼 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본이 있어요. 첫째,
외부 세계의 정보가 전혀 들어오지 못하게 완벽하게 고립시킵니다. 둘째, 역사를 다시 씁니다. 김일성을 일본과 미국을 물리친 단 하나의 영웅으로 만드는 거죠. 셋째, 매일, 매주, 매년 지겨울 정도로 의식을 반복하면서 충성심을 각인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신문, 방송, 학교 등 모든 미디어를 장악해서 오직 지도자의 목소리만 들리게 하는 거죠. 완벽하게 설계된 세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김씨 왕조의 개인 숭배는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가고 가장 성공적인 개인 숭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중국의 마오쩌둥, 소련의 스탈린, 둘 다 엄청난 개인 숭배를 만들어냈죠. 하지만 그 절정기는 길어야 4년에서 8년 정도였고 지도자가 죽자마자 급격히 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보세요. 1948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3대에 걸쳐서 이 개인 숭배는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에 없던 일이에요.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2천만. 이건 정말 충격적인 숫자인데요. 북한 인구 중에 한 20% 정도는 속으로 체제를 믿지 않는다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정해봐도요. 여전히 2천만 명의 진정한 신자가 남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에 있는 유대교 신자 수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한 나라 안에 말이죠. 결국 이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토록 철저하게 규제되고 통제되는 사회는 인류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다. 북한은 그냥 독재 국가가 아니라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형태의 사회라는 거죠. 그럼 과거의 루이 14세 같은 절대 군주들은 왜 이걸 못했을까요? 김씨 일가에게는 그들에겐 없었던 강력한 비밀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중매체와 현대 기술이죠. 라디오, 텔레비전, 대규모 인쇄술 같은 대중 선전 도구, 그리고 사회 구석구석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현대적인 시스템. 이게 바로 과거의 왕들이 꿈만 꾸던 완벽한 통제를 가능하게 한 열쇠였습니다. 이렇게 거의 한 3기에 걸쳐서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너무나도 견고하게 만들어진 이 현실, 과연 언젠가는 깨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그 누구도 쉽게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